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나누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고요.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음은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그 기한이 잠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은 왕의 1인칭 시점으로 설명하다가 오늘부터 조서의 내용은 3인칭 시점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자 또다시 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기 앞서서 굉장히 번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좋은 내용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꿈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견고하게 잘 자라며 또 열매들도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또 그 나무 아래 들짐승들이 살고요. 그 나무의 어떤 그 가지에는 새들도 깃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라하고 그루터기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7해 동안 잘려진 채로 7년을 그대로 보내게 되죠. 꿈의 해석은 이렇죠.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또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의 몸이 젖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니 7년 뒤에 왕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신 줄 알고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방인의 왕입니다. 벨과 또 느보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라를 멸망시킨 또 나라를 침공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다니엘이 지금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신이 최고였고 자기 자신을 법으로 어떤 생각했던 왕이었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이었고 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꿈 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바로 왕의 교만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에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백성들에게 공의와 긍휼로 그들을 섬길 것을 권면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이 꿈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 품에 거하고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다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들을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깊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가 실천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에게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1년 뒤에 정말로 이 꿈에서 해석되어진 내용대로 그대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꿈의 내용처럼 그대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해졌고 털은 독수리같이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다시 원래의 자리인 왕의 다스리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37절 전반부에는요, 그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고 그의 일은 다 진실하다, 의로우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렇게 앞선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유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교만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교만한 자인 자기를 하나님이 낮추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교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만이 위험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위험한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 말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사야 2장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입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여러분 다 동일한 의미예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깊이,
더 진심으로, 더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할 내용과 또 그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나아가서 교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 예배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